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같이 한번 교독을 할까요? 네. 1대 다수로 하면 재미없잖아요. 우리 남자, 여자 편갈라서 해봅시다. 우리 오늘날은 여성 상위 시대니까 남성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을 남자분이, 2절 여자분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두 절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아멘. 식사들 다 맛있게 하셨습니까? 딱 잠올 시간인데, 그죠? 네. 말씀을 들으면서 한숨 푹 주무시면, 네. 아마 모든 것이 충전이 될 것 같아요. 영육간에 충전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너무 편하게 주무시지 마시고, 잠자는 것도 건강하다는 증거니까, 네. 그래도 말씀 앞에 집중하는 은혜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성령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 공개적인 첫 사역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려고 앉아있는 그 앉은뱅이,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이제 오늘날 말하면 이제 장애인이죠. 장애인을 치유하는 사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장애인을 고쳐줍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본 그대로 이 사도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은 초대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역사의 어떤 시작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사건이죠. 여러분, 유대인은 대대로 1년 하루에 보통 한 3번 정도의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도 제9시 기도 시간에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는데요. 9시면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 정도입니다.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자 성전을 향하여 가고 있고, 바로 그 성전의 여러 문들 중에 이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한 장애인을 만납니다. 미문은 그 말대로 그냥 아름다운 문이란 뜻입니다. 아름다운 문, 그 미문 앞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장애인. 어울리지 않죠. 그죠? 미문 아주 아름다운 문 앞에 장애인이 앉아 있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스스로 설 수 없고 걸을 수도 없는 중증 장애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정결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은 이 유대 공동체 안에 결코 들어올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이 사람은 결코 이 유대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죠. 그냥 옆에 지나가는 그냥 짐승과 비슷하게 여기면서 지나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도 또 성전을 향하여서 올라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니까,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이면 뭐 그냥 제사를 드리러 가겠죠. 예배를 드리러 올라갈 텐데 더더욱 이 장애인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지나가는 사람만 보이면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큰 소리로 외쳤을 겁니다. 뭐 한 푼 줍쇼 했겠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한 푼 줍쇼 했을 겁니다. 마침 이 베드로와 요한도 이 구걸하는 장애인 앞으로 지나갈 때였습니다. 여느 때처럼 소리를 질러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렀겠죠. 한 푼 달라고.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구걸하는 그 소리를 듣고 바로 그 앉은뱅이에게 주목하여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보라.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구걸하는 장애인을 보고 소리를 지르니까 가서 이렇게 주목하여 이렇게 눈을 시선을 마주치고 우리를 보라고 합니다. 야, 이제 만약에 내가 그 장애인이었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분들이 나에게 뭔가를 주겠구나. 오늘 내가 식사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돈을 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아주 기대하는 마음으로 딱 쳐다봤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기까지만 듣고 아마 하늘이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기대할 게 없구나. 어쩌면 그 순간에 절망, 기대가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이 장인에게 필요한 건 지금 절대적으로 돈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줄 돈이 없다고 하니까 그만큼 실망도 컸겠죠.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장애인에게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펴놓으셨으니까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성경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은과 금, 다시 말하면 난 돈을 너에게 줄 돈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준다. 그러니까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그 발에 힘이 다시 들어가고 일어서기도 하고 기뻐 뛰며 걷기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침 맞은 것도 아니고 약 먹은 것도 아닌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손을 잡아 일으켰는데 한 번도 서보지 못한 사람이 서고 그것도 더 나아가서 기뻐 뛰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건 완벽한 치유를 말합니다. 스스로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이 예수의 이름 하나 딱 받았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는 그 명령 한 번을 받았더니 모든 발목과 발에 힘이 새롭게 솟아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사도들이 베푼 어쩌면 초대교회가 행했던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장애인은 사도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죠. 그러니까 내가 내 육신이 나은 것만을 기뻐하면서 찬송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뜻입니다. 내 육신을 치료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온전한 치유. 여러분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건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아니죠. 베드로의 입에서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진뱅이 장애인을 일으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바라보는 게 그 사람에게 집중해요. 그 병을 치료한 사람. 그런데 실제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킨 것이지 그 베드로에게 능력이 있는 건 아니죠. 다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누구를 이용하셔서 베드로를 이용하셔서 그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 주신 겁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장애인이 하루아침에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니까 당연히 놀랐겠죠. 완전 그 사회가 발칵 뒤집어질 만큼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치유의 역사가 사도들을 통해서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성령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난 첫 번째 이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죠.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치유의 역사는 예수, 그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말씀해주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령을 받았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뭔가 떠들썩해졌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회개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교제하고 하여튼 예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모르지만 늘 들뜬 마음 가운데 흥분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안진뱅이가 일어선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야, 도대체 베드로에게 능력이 있는 건 아닐 텐데 도대체 이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예수의 이름을 일으켰다는데 그러면 그 예수가 과연 누구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3년의 공생애 기간에 초반에도 사람들에게 의문을 가졌던 게 뭐냐면 예수 과연 그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등장했는데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안진병이도 일으키고 문둥병도 살리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도 뻘떡뻘떡 일으키니까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이 계속 따라다닌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일으키시면서 단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그 메시지를 던지기 위하여 수많은 이적들을 일으켜 오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많죠. 야, 예수님이 이 일도 하시고 저 일도 하시네. 그럴 때마다 따라오는 결론이 뭐냐 하면 아하,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아하,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구나. 그래서 죄사함이 예수께로부터 나오는구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뭔가 막 술렁술렁하는 분위기들이 막 일어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이 가능하냐? 급기야는 안진뱅이도 막 일어납니다. 귀신도 달아나고요.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보면서 사람들 막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물음표 앞에 모든 사람이 내리는 결론이 뭐냐? 아하,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내가 지금껏 섬겨온 예수,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예배 중심에 서 계시는 그 예수가 메시아이시오 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틀림없는 그 예수에 대한 증거가 바로 오늘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처럼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의 부와 권력과 쾌락을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안진뱅이의 단 하나의 소원은 일어나는 거죠.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소원은 지금보다 좀 더 부유하게, 좀 더 큰 권력, 좀 더 큰 쾌락, 즐거움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그 웰빙 시대를 지나서 뭐 요즘 힐링 시대, 계속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추구해 나가는 거죠. 좀 더 편안하게 살려고, 좀 더 많은 부를 가져보려고. 하지만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건 돈이고 부귀고 명예고 권력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들에게 그거 다 가지면 진짜 편안하게 살 것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부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원해도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 나오는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장애인과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돈이나 더 안락한 삶을 원하죠. 그들 중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몇 푼의 그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기보다는 그들이 정말 필요한 것을 주어야 합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갖기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한번 전해보십시오.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나는 왜 전합니까? 이 영혼에게, 이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돈과 부귀와 명예가 아니라 예수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엔 그게 있어야 돼요. 진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내가 마음껏 한정없이 줄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돈을 원하는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만큼 돈 줄 수 있습니까? 대답 안 하시네. 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만큼 못 주시죠. 근데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려고 하면 끝도 없고 한정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 줄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줄 수 없지만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은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저 뒤에 현수막에도 세상의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라고 붙여놓은 겁니다. 저 문구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진짜 나에게 필요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그들이 원하지 않을지라도 그 이름은 그들에게 꼭 전해주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을 바라보며 구걸하는 이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자기의 주머니를 털면 동전 몇 잎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 몇 잎 던져주면 그냥 한 끼 정도는 채울 수 있겠지만 영원히 그의 불편함들을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는 영원히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진짜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아서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일하여서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모든 그의 문제들이 한 방에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몇 푼의 돈으로 한 끼를 연명할 수 있지만 영원히 그를 구제할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장애인에게 진짜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를 완전히 회복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온전해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것뿐입니다. 왜 자꾸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으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다음 생에는 책임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이 세상은 잠시 잠깐에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떨지 모르지만 영원한 저 천국은 나와는 별개의 세계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떤 문제보다도 가장 큰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바로 이 죄사함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죄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장애인이 회복된 것을 본 사람들은 심히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지 이 장애인이 회복된 것에 놀랄 뿐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건 그 기적 자체가 아니라 그 기적이 왜 일으키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신 수많은 기적, 왜 그 기적들을 행하셨는가? 그것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수만 가지 우리가 기적이라고 여겨지는 그 모든 일들을 베푸시면서 내가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갖고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를 갔을 때 저에게 예수를 전해주신 분이 치유의 은사를 갖고 계셨습니다. 역시 간증하려니까 눈이 동그라지시네요. 치유의 은사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참 많은 아프신 분을 고치셨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아프면 가장 먼저 그 전사님을 찾았더라고요. 전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럼 전사님 기도하면 또 나았어요. 또 어느 날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어지니까 하나님 저를 이제 훈련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반복되어지니까 어느 날 저한테 무슨 생각이 들어오느냐면 전사님이 딱히 내가 아파서 찾아가면 뭐 이렇게 침을 준다든지 약을 준다든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냥 기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나았어요. 어떻게 낫느냐면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뭐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 봐요. 너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냐?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좀 한 것 같은데요. 그래, 그럼 너 저 교회 가서 회개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알았다고. 제가 착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사님이 시키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회개하기 시작한 거죠. 회개를 쭉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두통이 사라지고 배 아픈 게 사라지더라고요. 그것을 몇 번 경험하고 난 이후에 저에게 어떤 믿음이 딱 들어왔냐면, 전도사님이 기도해서 낫는다면 나도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내가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또 이렇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진짜 힘들었습니다. 평균 한 일주일에 한 번은 제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기쁜 일이 아니더라고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한 번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저 예수 안 믿을 대로 돌아갈래요. 막 이래서 저 뭐 구원이고 뭐고 관계없이 그냥 차라리 예수 안 믿을 때가 더 편했다고 이렇게 막 하소연할 만큼 매주가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니까 뭐 하나하나를 이렇게 고쳐나가기 시작하시는데요. 그래서 힘든 이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한 번은 이렇게 머리가 너무 아파서 힘들어하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해, 그래, 그럼 내가 한번 기도해보자. 그래서 제가 혼자서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데 또 이렇게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이 생각나면서 막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정말 씻은 듯이 거짓말처럼 두통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확신했죠. 아, 그렇구나. 나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문제들이 있지만 내가 누군가, 그때는 뭐 전사님이 거의 절대적이었으니까 전사님을 찾아가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구나.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내 안에 계신 그 예수가 나를 치료해 주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정말 많은 간증거리들이 있어요. 진짜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전사님을 통하여서 치료하기보다는 스스로 기도하게 만드셔서 그 하나하나를 고치시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너무나 완벽하게. 정말 기도하는 순간 두통이 사라지는 그 느낌을 아십니까? 배가 점점점 나아져 가는 걸 아십니까? 저는 팔이 부러졌는데도 기도하면서 나았거든요. 밤새 이불 덮어서 기도하다가 팔이 나왔고, 이런 차츰 얘기해 드릴 거예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이야기하면 안 되는. 다음에 안 올라. 하여튼 그런 경험. 이게 뭐냐면, 제가 그러면서 점점 내 안에 들어온 믿음이 뭐냐? 그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느 누군가만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기적이 아니라 예수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런 일들을 정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경험들이 하나하나씩 쌓여져 가면 의존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뛰어나고 탁월해도 하나님을 넘어설 수는 없죠. 그도 여전히 동일한 나와 같은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조금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온전한 치료와 회복은 하나님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이죠. 내 안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선포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분은 능력이 떨어지신 분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시면 그 주인이신 예수가 나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 나의 삶에 베풀어 주신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통하여서 내가 반드시 고백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예수 그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그리스도고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더라. 물론 그럴 수 있죠. 그것보다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더 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통하여서 분명히 일하시긴 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안수하고 기도하면 평소에 안 되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병이 나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했더라도 야 우리 목사님 기도의 능력이 있네. 뭐 그렇게 자랑하셔야 되죠. 네. 그렇게 자랑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자랑도 하시지만 한 발짝 더 뭐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시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그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하신 이야기가 뭡니까? 그의 능력, 야 내가 고쳤지, 내가 하는 거 잘 봤지, 그렇게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직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건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그 일을 행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분명히 주목해야 되는 건 그 안전병을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그 베드로와 요한의 입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평생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불편한 진실은요, 이 예수의 이름보다 은과 금, 은과 금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예수 찾기보다가 다른 건 먼저 생각난다는 이야기죠. 여기 교회는 예수 공동체 아닙니까?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를 전하고 증거해야 된다면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 대해서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당당하게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도 그 예수에 대해서 긴가민가하면 누가 그 예수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이 그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전할 때에 바로 그 전함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 장애를 일으키는 그런 권세 있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의 이름을 가질 때에 이 세계 만민을 살리지만 예수가 은과 금에 관심을 들 때에는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것이죠. 어느샌가 교회 안이 많이 세속화되어졌습니다. 교회도 어느샌가 세상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는 사라지고 우리 안에도 여전히 돈과 세상의 경영의 원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가만히 들어보면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교회는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는 이 오직 예수가 오직 안에 예수가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를 충만하고 예수가 다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가 다지 않습니까? 예수 이외에 자랑할 것 또 뭐가 있습니까? 건물을 자랑하겠습니까? 성도수 많은 걸 자랑하겠습니까?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한 것, 그거 자랑하면 교회는.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진짜 예수 이야기 듣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거기 수영로교회에 있으면서 이규현 목사님한테 평소에 갖고 있는 마음이었는데 배운 게 그거였습니다. 전도 집회를 하면 정말 원색적인 복음을 잘합니다. 많은 교육자들의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 처음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십자가 이야기, 그리스도의 보혈 이야기 하면 혹시 반감이 생기면 어떡하죠? 그랬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진짜 거기에 처음 발걸음을 옮긴 그 세 가족, 세 신자 있잖아요. 그죠? 처음 교회에 오신 분, 초청받아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결심을 합니다. 예수 믿겠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세상 이야기를 하면 교회와 세상이 구별되는 게 없잖아요. 세상 이야기는 바깥에 가면 더 재밌고 또 신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또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너무 식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 안에 예수를 충분하고 예수로 충만하면
여러분, 그 안에,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의 생명이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영혼들을 새롭게 살려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생명의 공동체, 예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공동체, 예수 그 이름을 증거하는 공동체, 그래야 세상을 향하여서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우리의 오직 유일한 소망은 예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하는 예수 공동체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안에 바로 그 예수를 마음에 품으셔야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이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내가 소망하고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이 없어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그게 그때부터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다른 것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 이름 하나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사시겠습니까? 썩어져 없어질 것 붙들고 사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어떤 사람,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들이 필요한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를 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 안에 그 이름 예수를 온전하게 모시고 살고 또 내 안에 있는 그 이름 예수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마산과 창원, 이 민족과 저 북한 땅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꿈꾸며 기도하며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들을 잘 보십시오. 그들이 그 교회가 그 수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흩어져서 했던 게 뭐예요? 또 교회를 세우고 또 예수를 전했어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지만 그 예수의 생명이 사라졌습니까? 가는 곳마다 또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워서 급기야는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세계 선교의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는 건 아닙니까? 어떻게 이 일들이 가능하느냐? 바로 그들 안에 예수 생명이 살아있는 예수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예수 공동체가 되면 어떠한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거뜬하게 이겨내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힘이 없지만 우리 안에 충만히 계시는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공동체를 온전히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내가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나의 주로 고백하고 바로 나를 통하여서 이 예수가 증거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모두가 그 이름 예수를 의지하여서 예수가 유일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또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진다면 또 이 예수를 내 이웃들에게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이름 붙들고 삽시다. 제가 평생에 여러분 앞에 부르짖어야 할 그 하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충만하면 다른 건 걱정할 게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지 않는 게 문제지.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하나로 내가 만족하고 예수 하나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다른 거 다 잃어버리고 다 없어져도 예수만 있으면 나는 그것으로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그런 신앙의 고백들로 가득 채워진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 되길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이 부자 되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예수로 충만한 성도님 되게 하도록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불만 있으신가 봐요? 그래도 하던 일도 잘 되시고, 네. 하던 일도 잘 되시고, 예수로도 충만한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